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사순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대강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도대체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본문 아까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셔야 되겠는데 어느 때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같이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지금 응답해 주는 게 좋은가? 1년 뒤에 응답하는 게 좋은가? 또 아니면 몇 달 뒤에 응답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가 제일 좋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를 계산하시고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던 건데 그 예수님이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제일 좋았을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때에 오셨구나.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한다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쉽게 때가 참에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때가 완전히 차서 그분이 오실 시간이 됐다. 이런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준비가 되었던 시대적 상황, 성탄의 의미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 별이 뜨고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때다 제일 좋은 때다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획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어땠느냐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을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 세계사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었길래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떤 시기였을까, 문화 예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시기였을까, 또 정치적인 상황은 대략 어땠을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에서 어떻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가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이렇게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 가운데 제일 첫째가 나 위에 다른 신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오직 올리원 하나님은 하나님뿐이다. 다른 건 아니다. 지금 뭐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로 인도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인도해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뭐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는 교회 가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다른 신당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아무 나라 가서 그저 절하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잡신들하고 섞여가지고 대충 해내고 어물쭈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홀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이런 확실한 구심점이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종교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전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선생을 이렇게 한데 묶어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지만 그 구약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세계 각국에 다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는 전달이 다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정치 문화적인 사건에 가면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포인트 성전입니다. 11조를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동물들을 가져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절기마다 3번에서 4번 정도 6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77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거 말고 동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마다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그런 속죄를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아니고 그 회당에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교제를 나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 구약 성경이 온 세계에 전달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만들어져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보세요. 유대 이스라엘 유명한 역사학자, 모든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고대 풍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입니다.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었다. 이렇게 책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약 1000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댕댕 벗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다 흩어놓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좋은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커다란 것을 보면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대민족을 다 사방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사는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국에 어느 곳든지 없던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이 지구상에 1600만 명입니다. 500만이 본토에 살아요. 1100만 정도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게 1100만이면 그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해서 1600만이라 그러면 우리 북한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얼마냐?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다 그래요.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부를 합친 그 정도의 땅이 이스라엘 500만이 살고 있는 본토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적어주고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물리상, 화학상 하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3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명,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명 가운데 인구 1600만입니다. 93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면은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자가 400명 있답니다. 그 400명 가운데 96%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딱 똘똘 뭉치면 미국도 하루아침에 경제가 팍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14만 명이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비리그란 말은 미국의 풋볼 리그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풋볼 리그전에 매년 와서 우승을 하는 대학들을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비리그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5개,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대학, 콜롬비아 이런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30%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 유태인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그런 대단한 유태인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유일신 하나님, 오직 성경, 그것만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요, 지금 한국 사람들 약 65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180개 나라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몇천만 명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데 중국이 나라가 살고 있는 나라가 100나라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은 180개 나라예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 근처 어디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국이 잘 관리만 한다면 막강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몇 가정이 살더라도 모여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장만하기 전에 회당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서부터 운동장에 뛰어노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뛰어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때를 성경은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헬라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기여는 뭐냐? 종교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헬라의 문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헬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헬라 문화가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 퍼졌다는 거예요. 말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그러고 그리스 말을 그리어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 오늘날 온 세계가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북한에도 지금 영어 공부가 아닌 보통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북한에 가서 고아원 짓고 난 다음에 거기 고아원 선생님들 보고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래요. 고아원 조그만 애들 많은 곳인데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여기 있느냐 여기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있대요. 돈만 있으면 산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큰 텔레비 하나 하고 그 영화 단계별로 되어 있는 테이프하고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녁마다 거기 의사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르쳐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헬라말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헬라말을. 누구든지 헬라말을 못하면 오늘날 영어를 못하는 바보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본토 위에 지금 터키나 그쪽 지역에 그 당시에 있던 가장 강대한 국이었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유럽의 국가를 다 점령하고 소아시아까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답니다. 더 점령할 땅이 없어서. 그럴 정도로 알렉산더의 파워가 대단한 시기였는데 그때 알렉산더는 세계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강권적으로 헬라 문화를 각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다 다 전파를 해서 하다못해 집을 짓는 건축 기술까지도 헬라식 건축을 전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전부 다 헬라말을 써라. 다른 거 안 된다. 그래서 헬라말을 각 나라가 다 배우도록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한국을 못 가르치게 하고 일본말만 가르치게 했잖아요. 우리 창신학교가 그때 그 일본말 우리는 못하겠다. 신사참배 못하겠다. 그래서 1937년에 폐교됩니다.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각국에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다 헬라어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헬라말이 완전히 자기 온 유럽 지역의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 물론 알렉산더는 먼 훗날 신약 성경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과 현재에 진행되는 역사를 그렇게 맞추어 가셔서 때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기원 3세기경에 신약성경에 다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이 그릭어로다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책 그릭어로 기록된 것은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세계가 받아들여질 때였습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정치가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때 있었는데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후에 이제 로마를 다 만들어서 로마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새로 생겨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약간의 힘을 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는 거죠. 요새는 이제 힘에 의한 평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힘으로 세계 각국을 또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태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한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총독이죠. 오늘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보좌하였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황제였습니다. 로마에.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전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때 여기 한번 누가복음 또 3장에 보면은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임명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때 빌라도가 거기 총독이 되도록 로마 정부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 뒤에를 봅니다. 맨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갈래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장로라고 그러는 좁은 길은 있었지만 그 길로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더래요. 아, 우리나라도 이 필리핀만큼만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상을 해가지고 와서 경부고속도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들이 데모하고 모두가 다 반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지금 어릴 때인데 이거 길을 만든다고 그러냐. 돈도 없으면서. 근데 밀어붙였거든요. 그 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으로 되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길이 쭉쭉쭉쭉 뻗어 있으니까 놀랄 정도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탄생의 소식이 또 그 후에 기록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마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 오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복음서가 다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얼마나 묘한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오면은 네 생물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런데 이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점, 첫째 생물 왕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에서 왕이야. 이거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왕입니다. 그 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은 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소는 죽도록 인간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뼈다귀까지 다 인간에게 내주고 가는 종.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도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 뭐 생물학자들의,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직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 제일 높은 곳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쥐새끼 한 마리까지도 다 내려다보면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 해가지고 가져간다. 이게 독수리.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수리처럼 인간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면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적당한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왕같은, 사자같은 예수님, 종같이 송아지 같은 예수님, 누가복음의 사람 같은 예수님,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수리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분 앞에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강정 첫째, 둘째, 셋째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실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렇게 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역사 속에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